많이들 이렇게 참석을 함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전국 어린이 캠프가 원주 피노키오 수련원에서 또 있다고 합니다. 캠프가 이렇게 연달아 있는데 이 캠프 기간 동안에 구원의 역사, 또 말씀의 역사가 또 있게 되기를, 또 아이들, 학생들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전에는 캠프를 치르고 나면은 그 캠프의 효과가 몇 주는 간다고 하던데 우리 아이들도 갔다 와서 좀 변화된 삶을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성경책을 바꿨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새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바꾸려고 이렇게 미루다가 성경 겉표지 이 비닐 가죽에서 비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묻는 겁니다. 사실 좀 성경책이 한 오래됐어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겉표지를 2번 바꿨어요. 원래 비닐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해이해져서 전도 출판사에서 그때 신청하면 바꿔준다 해가지고 그 겉을 이렇게 또 바꿨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해이해져가지고 헤어져가지고 우리 제 자매의 사촌 자매가 저희 집에 전주에 놀러 오면서 제 성경책을 보고 밤새 가면서 이렇게 가죽으로 바꿔주고 거기에 제 이름도 이렇게 써놓아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오래됐죠. 오래됐어도 바꾸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많이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제 자랑이기도 했거든요. 예, 성경책 한번 볼까요? 하면서 나보다는 아니네 하면서 은근히 자랑하고 이렇게 이제 30세 때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읽어오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이제 막 밑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감동되는 그런 말씀을 늘 밑줄을 치고 이렇게 색칠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또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러한 것 때문에 성경책을 바꾸기가 싫어했었는데 마음속에서 이러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밑줄도 치고 열심히 적어가면서 성경을 배웠는데 지금은 뭔가 교만해진 그런 마음, 높아진 마음만 있고 주님과 교제는 좀 멀리하고 하는 것 같아서 성경책을 새로 구입하고 또 새로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 이제 형광펜을 칠하고 새로 적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새로운 부분들 배우면서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이렇게 나눠 보길 원합니다. 전에 4장 1, 2절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서 복습도 해볼 겸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함께 성경책 펴셔서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성도님들이 2절 이렇게 읽으시면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하나임을 말하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접붙임이 돼가지고 하나인 거죠. 네, 우리 각자가 우리 부름받은 각자가 예수님께 접붙임이 돼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들 두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도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네, 하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한 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가 아니고 둘이면 어떻게 되죠? 둘이면 남남이라는 얘기고 네, 하나라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음을 남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 되었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하나가 되었으니까 남이 아니지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됨을 생각을 해봤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됨, 의형제를 맺는 그런 일들, 도원결의가 생각이 났는데요. 복숭아 그 나무에서 유비관우 장비가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됐죠? 서로 형제가 되기로 하나가 되기로 했습니다. 20세 초반의 그 젊은 나이에 한 꿈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은 평생을 같이 했습니다. 단지 술을 마시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유비관우 장비가 하나인 것과 우리가 하나인 것과 어떻게 다르죠? 우리가 그냥 하나가 된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를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냥 우리도 나무 밑으로 가지고 술을 각자 마시면서 이제 우리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네, 우리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행함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값비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대가를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치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제 마치시고 기드론 골짜기로 건너면 겟세마네가 돼서 주님이 붙잡히시는 그날입니다. 겟세마네로 가고 있는 그러한 도중에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로마서 12장 5절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또 이제 뒤로 넘기셔서 17장 20절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1절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연합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 침례라는 그러한 말로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주님께로 접붙여져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2절에는 계속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23절에서는 하나됨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됨의 목적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데 정말 하나됨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송사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 복음의 역사가 끊기죠. 교회가 무너지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아버지께서 그 아드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우리가 부모가 되보면 조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을 것이죠.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이 독생자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에요? 생명을 하나 던져준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줄 만큼. 아들이라는 의미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들의 목숨인데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만큼 교회를 또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결국 이 접붙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했으니까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될 만큼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감이 좀 안 오시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너무 밋밋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옆에 계신 그러한 성도님들을 예수님께서 이마만큼 사랑해 주셨기에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자신과 옆에 있는 성도님을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도 사랑해 주셔서 자신과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하나됨은 또 나와 성도들과의 하나됨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됨을 누려야 되죠. 하나가 되었으면 남이 아니잖아요.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런데 유비관우 장비의 하나됨이 더 뜨겁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하나됨이 더 뜨겁습니까? 네. 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 치르신 그 대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 되었다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한 1,000만 원 희생을 치러서 관계를 맺었다고 합시다. 오늘 진우 형제님 이렇게 사회를 보셨는데 진우 형제님이 어려워가지고, 아니 제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진우 형제님이 저한테 막 어려워서 막 어떠한 막 이렇게 커다란 대가를 치르면서 저를 도와주고 헌신해주고 막 했어요.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밋밋할까요? 뜨겁겠죠. 다른 사람은 몰라봐도 제가 진우 형제를 더 알아보고 감사해주고 더 열린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죠. 대가를 치를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그러한 대가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대가를 치러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됨은 밋밋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를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고 말할 때 지나침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큰 커다란 대가를, 커다란 사랑을 행해 주셨거든요. 내가 무엇인가 형제를 이렇게 섬기고 또 형제를 사랑으로 행하고, 이것은 당연하고 그리 커다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크게 1에서 3장, 4에서 6장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에서 3장은 이제 전반부, 또 4에서 6장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1에서 3장은 우리의 시야가 하늘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하늘에서의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 어떤 교리적인 그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높여 주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4에서 6장은 시야가 이제 이 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신분을 받은 자로서,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4장에서부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성도들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로 부르심 받고 일꾼으로, 교회 장로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가 무슨 의미입니까? 불러낸 무리. 불러낸 그런 무리이면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받았죠.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합당하게라고 하는 표현은 같은 중량이라는 의미입니다. 양팔 저울 이렇게 초등학교 때 기억나시죠? 저울이 있어서 같은 무게를 올려놔야 균형이 잡히게 되잖아요. 한쪽은 무거운 걸 놓고 가벼운 걸 놓으면 균형이 안 맞아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축복을 한쪽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행함을 올려놓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무게가 같아야 된다고요. 수평이 맞고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합당하게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합당하게 살 것을 성경은 또 다른 부분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함이라. 은혜를 받았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하겠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신분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또 은사를 받은 대로 수고하고 또 헌금하고 또 성경 지식을 쌓고 그러면 되는 것일까요? 어느 한 교회에서는 은사가 넘쳤습니다. 은사가 넘쳤다는 말은 열심히 섬겼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말을 또 잘했나 봐요. 그리고 지식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대해서 서로 송사합니다.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음행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한탄하면서 마음의 깊은 쓰라림으로 그 교회를 책망합니다. 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은사도 뛰어나고 언변도 있고 지식도 넘쳐서 열심히 행합니다. 근데 형제가 형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요. 아니 교회에 이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아니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냐? 차라리 속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책망합니다. 형제 사랑이 없는 거죠. 뭔가 능력이 있고 지식이 뛰어나고 열심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교만해져 있고 사랑에서 멀어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네,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교리입니다. 교리가 변질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복음이 변질되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앙,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변질이 되고 예수님께 대한 그런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고 그러면 이 커다란 병에 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인격, 성품입니다. 성도님들이 서로 다퉈요. 서로를 미워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서로 마음이 교만해져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보기에 불편해해요. 그러면 교회가 잘 설 수 있을까요? 설 수 없죠. 은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언변이 좋고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교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부르심을 받는 자는 이러한 성품을 지닌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지식을 쌓고 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두 부류 중에 한 가지를 택한다면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조금 더 일하고 말겠습니다. 조금 더 헌금하고 말지 용서하려면 마음이 쓰라리고 낮아지려면 이렇게 내가 왠지 내 자신이 부인되는 것 같아. 내 자신이 짓밟히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이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은 용납은 서로 간의 관계에서 정말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은 산에 깊이 들어가서 혼자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수련한 끝에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 내가 드디어 알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품이고 헛것일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서로 부딪혀 가면서 그 가운데 찌르기도 하고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또 좌절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배우는 거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나랑 영 안 맞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을 본받으면서 이해하고 섬기면서 우리는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죠. 순종으로 이끌고 이에 대한 반대말은 교만이 되겠습니다. 자기 주장에 철저한 결여, 자신에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을 말합니다. 반대로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고 남을 높여주고 존중해 여기는데 교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을 높게 여기고 우쭐거리고 남을 비하하는 그런 태도가 되겠습니다. 왜 자신을 높게 여길까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니까 키 큰 사람도 어떻게 보입니까?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인 거죠. 도토리 키재기인 거죠. 우리가 조금 안다고 조금 뭔가 지위를 조금 얻었다고 잘난 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높으심을,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면 그분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겸손함이 다른 성도님들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주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했는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죠. 주님이 그러셨는데 우리 또한 겸손히 형제들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화난 감정을 어떤 감정 상태를 통제하는 그러한 능력, 성을 내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포악, 또 불같은 성격. 혹시 불같은 성격, 나는 성격이 좀 불같아서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도 이러한 인물이 나와 있죠. 보아너게라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불같았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죠? 불을 명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명해가지고 이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죠? 꾸짖으셨어요. 혹시 성격이 불같으십니까?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막 옆에서 막 끼어듭니다. 창문을 내리고 막 이렇게 한바탕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온유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네, 제가 온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낱말은 또 길들여진 야생 종마를 가리킬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 야생마를 처음에 잡아왔어요. 고삐를 매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 이게 막 뛰고 날뛰고 막 주인을 막 쓰러뜨리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고삐가 이제 딱 끼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졌습니까? 힘은 동일하게 있어요. 근데 고삐를 든 그 주인에게 말이 순종합니다. 힘은 있지만 잘 통제가 되어집니다. 통제되어지는 힘, 통제되어지는 감정 상태,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비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에게 무시당하던 사람, 또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 왕자이면서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아가지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도망간 그런 사람, 또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저 못 가요. 그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런 사람.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또 가라 명하시니까 갔어요.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말을 잘 따릅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야,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 줄 아냐? 모세와 미리암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권위를 대항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맞받아칠까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막 이렇게 대항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막 또 일어나가지고 그 이후에도 돌로 치고 막 죽이려고 막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엎드린 그러한 사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그러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기 위하여 자신의 자연적인 기질을 억제하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 이거 하기 싫어요. 주님, 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의미와도 맞죠? 어떤 상태예요? 고삐가 잘 채워진 그러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야생말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에게 자신의 고삐를 드린 온유하신 그러한 분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를 메었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메어주시는 그 고삐를 메었을 때, 주님께 항복하고 순종했을 때에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 내 자존심을 여전히 부르게 되면 야생마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게 되면은 평안할까요? 다 잘 될까요? 쉼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고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래 참음, 성도들 가운데 겸손하고 성도들 앞에 온유하고 또 오래 참음이 필요하죠. 왜 오래 참아야 합니까? 우리가 오래 참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러셨죠, 성도님들? 아니, 주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주님께서 오래 참지 않아 주셨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조차도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에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생활합니까? 늘 넘어지잖아요.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늘 이렇게 입에 붙은 말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소생시켜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늘 고백하는 말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아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그 말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거고, 또 그 유명한
베드로조차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주님께서 물어보시면서 회복시켜 주셔야만이 그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죠. 끝까지 믿음의 경지를 안주할 수 있었죠. 우리도 베드로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셨고 참아주고 계십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도들 또 VIP 분들 또 오래 참아야 할 것입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준다는 얘기죠.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다. 연약한 사람의 실수, 잘못을 받아줘야 되는 거죠. 이게 어른의 책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잘못을 받아주는 것처럼 늘 연약한 자는 늘 잘못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른들은 이해해주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용납해줍니다. 근데 누구나 다 넘어질 수가 있죠. 서로 용납해줘야 할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 되게 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되었으면 말뿐이면 그냥 신분상으로만 있다면 누리지 못하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왜 힘써 지켜야 합니까? 넘어뜨리려는 자가 있잖아요. 방해하는 자가 있잖아요.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시키고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인물이 있잖아요. 누구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려워지게 되죠. 하나 되게 하신 것 보면은 어떤 다양한 의견, 상황을 무시하는 어떤 획일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성격이 있잖아요. 성격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모두가 성격이 다 하나입니까? 성격도 너무 다양해요. 같은 내향적인 사람들도 너무 달라요. 어떻게 보면 각 개인마다 성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 가운데서도 다양성 가운데서도 통일성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사도 다양합니다. 우리의 모습들도 다 각각 다 다양합니다. 그러기에 다양한 활동들, 다양한 그런 수고들이 섬긴들이 나타날 수 있고 다 한 몸 안에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의 목적,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이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라고 말합니다. 네. 로마서 14장 21절에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화평, 평안을 깨는 그러한 일을 피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내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으나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그 행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포기하고 평안을, 화평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5장에 이제 육체의 일이 나와 있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서로 원수 맺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분내는 것, 당을 짓는 것, 분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은사가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었습니다.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래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래요.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 겸손히 낮아지면서 섬기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말씀을 헛배웠나 봐요. 마음이 교만해져 있어요. 낮출 줄을 몰라요. 섬길 줄을 몰라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겸손히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큰 자입니다. 사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러한 것은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 노예에게 가르치던 그러한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말을 잘 듣죠. 그래야 일을 시키죠. 세상에서도 그러한가요? 그러겠죠. 로마 시대에 그랬으면 지금도 뭐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섬기는 자가 크냐, 섬김을 받는 자가 크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크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섬김을 받는 자이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이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베풀 줄 아는 오히려 섬기는 겸손히 섬기는 그런 모습이 믿음이 성장한 그런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될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하니까 그 위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복음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드러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사모하게 됩니다. 4절부터는 하나라는 단어가 7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부르심이 한 소망,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일한 몸, 동일한 성령을 받았어. 동일한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동일한 주를 섬기고 있고 믿음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각자가 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을 해치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또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면서 형제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드러나시게 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